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만약 너희에게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부활이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없다면, 부활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고 조금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통과 그리고 난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라면 과연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존속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목에도 걸고, 어떤 사람들은 귀에도 걸고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차에도 걸고, 또 어쩔 때는 집에도 걸어놓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도 십자가를 어떤 상징물로 목에 걸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집에 걸어두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는 거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의 귀족들은 십자가의 10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라 그래요. 왜요? 참혹하고 아주 잔인하고, 또 십자가의 10을 이야기하면 세상 말로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말로 조금 기분이 더럽다라고 생각할 만큼 2000년 전의 귀족들은 십자가의 10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틀입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거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스러운 상징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유대 땅, 그 작은 도시, 그 작은 나라에서 한 의로운 젊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라고 선포하면서 각종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의 6월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교회 당에도 당연히 달고 우리 집에도 걸어놓고 우리가 여러 방법,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사실은 2000년 전의 귀족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참혹한 것이고 기분 나쁜 것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형틀, 즉 사형을 받는 가장 천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가 가져온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죄를 덮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회장은 찢어지고 지성소로 직통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물과 피와 채찍질을 다 맞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또 씻고 또 씻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저주가 씻어지고 덮여진 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말만 따라 예수 운동,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예수 운동은 100년째 가지 못해서 멈췄어야 돼요. 그 전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사회, 2000년 전에 유대의 이 문화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제국의 손에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자칭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은 한 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주동자, 그 주체가 사라졌을 때 그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되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헤들린에 올렸을 때 유대의 3대 랍비였던 가말리엘은 가만히 냅둬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저들은 스스로 자멸될 것이다. 스스로 공멸될 거야.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냅둬라.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까 함이라. 이렇게 가말리엘은 스스로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다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으나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3대 랍비로서 지혜를 가진 자였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 눈이 있었죠. 말씀을 해석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메시아의 운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혹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을 거스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진지하고 진실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운동은 그 이스라엘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1세기 채 안 돼서 50년 채 안 돼서 사장되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미 그것을 주장했던 그 주체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사장돼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한 제가 소식을 좀 들으면서,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 생애에 반드시 통일이 일어나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최근에 북한 사회에 이 주체 사상이 아주 약해졌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신격화시킨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1대, 2대, 지금은 3대잖아요. 이 3대째까지 버틴 것도 아주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미 북한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한국 남한으로 이제 귀순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다 속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령이 신이 아니고, 우리 수령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는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수령 중심으로 다른 조직들이 연결되고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태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3대가 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지켜봅시다.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주체 사상이 더 이제 약화되고, 그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과 통일을,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변화시킬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운동을 한다 한들, 그래서 예수님을 신화화시키고 예수님이 그럴듯한 존재라고 선포한다 한들 1세기를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는 철저하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끌고 나갔고, 유대교라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지도자급들이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수 운동은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째 못 갑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안 돼서 끝났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소셜미디어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나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의 문헌보다 이 성경의 사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사본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화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끊임없는 노력과 움직임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헛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라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수많은 간증,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거인들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저께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도 바울까지는 육체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줬잖아요. 우리는 그 육체 부활을 목격한 1차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1차 증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거기에 중심인 거예요. 부활은 그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첫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첫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겁이 많고 두려워 떨고 한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왕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 그런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대중의 그 심리에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대중들, 군중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겁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한참 나눴지만, 이 만삭되지 않아서 난자와 같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주관적인 사실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주관적인 사실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죠. 왜? 1차 증언자였던 12제자들과 같이 1차 증언자의 증거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육체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이 정통성과 온전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증언에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서 그 성령이 계시된다면 12사도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직접 본 1차 증거자로서 1차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증거보다 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연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이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데, 할렐루야. 나와 똑같은 본질은 똑같다. 똑같은 본질인데 다른 그 보혜사가, 그 파라클레토스가, 그 하기오 푸뉴마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증거하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예언하게 되고 비전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육체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시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을 물질적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즉 1차 증인들이 썼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성령은 기독교의 두 기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1차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전인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찢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계시받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이전보다 더 깊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